안녕하세요. 음, 자, 내일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휴강을 했던 것을 보강하는 이제 보강하는 주입니다. 내일이 보강하는 날인데, 그래서 저녁에 어, 이제 녹화를 합니다. 저녁은 다들 드셨죠? 아마 쉬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저녁을 먹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그 강의 자료를 다 드렸을 텐데, 요섭궁이라고 하는 요 강의 자료인데, 이제 원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볼까 합니다. 이 원효 요 부분을 다 못해서, 자, 오늘은 이제 원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맨 처음 읽을 것은 이제 원효불기라고 하는 이제 삼국유사 의회 에, 편의 이제 어, 일곱 번째 이야기죠. 원효불기. 자, 이제 이 원효는 태종무열왕 때 인물이고, 원효와 관련된 장소는 요석궁, 뭐 남천, 요 원효불기에서는 남산, 분황사, 이렇게 되는데, 이 원효와 관련된 원효와 이 관련된 직접적으로, 그죠? 이 원효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이야기, 장소를 본다면, 여기 이제 분황사가 있죠. 이제, 분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선사가 있어요. 이제 고선사는 이제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선사지 이렇게 해서 그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 흔적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주에서 직접적으로 원효와 관련되어 있는 원효가 이제 그 주석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효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명활산입니다. 이 명활산이 이 원효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 운제사 뭐 이쪽이죠. 이제 무장산 이쪽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지금 여기 운제산 보이죠? 이제 운제산 있고, 자, 운제산 있으면 요 황사리가 있으면 여기가 오사죠. 자, 요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항사리에서 자, 요 부분이 이제 오사예요. 자, 요 부분이 오사고 요 꼭대기 여기가 이제 자장암이 되고, 자, 요 꼭대기 여기 요 부분일 겁니다. 아마 요 부분이 아마 원효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제산과 요 오사,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요 부분일 텐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암곡, 그죠? 암곡 무장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항사리에서 이제 언덕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요 무장산으로 오게 되죠. 이제 무장산에서 실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고선사가 있었던 곳이 이제 고선사가 있었던 곳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덕동호잖아요. 덕동호에 이 고선사가 아마 이쪽 부분에 있었을 거예요. 물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선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고선사가 원효가 이제 있었던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사복불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읽어볼 텐데,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복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복과 이제 사복의 어머니, 사복을 낳은 어머니죠. 사복을 낳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사복과 함께
원효가 장사를 지내줘요. 어디로 요렇게 걸어가서 어디 여기 이제 명월산입니다. 자, 명월산에 바로 이제 장지 묻어 줍니다. 묻어 줘요. 자, 그래서 이 명월산이라고 하는 곳과 이 원효는 이제 우리가 동선을 놓고 봤을 땐 요렇게 걸어서 명월산으로 걸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물산이면 하물산 옆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음, 여기 하물산이죠. 이제 하물산이고, 자, 요쪽에, 자, 요렇게 됩니다. 요, 요 무장봉이잖아요. 자, 하물산이고요. 자, 그럼 하물산, 요 옆이 이제 그 토암산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항사리 오사, 여기 오사고, 운지산이고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동선을 잡으면 요렇게 해서 운제산으로 해서 요렇게 물길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안강으로 가고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자 와서 요 무장봉이죠. 자 여기 무장봉 자 그래서 요렇게 와서 여기를 따라서 이 아까 고선사로 이 동선을 이제 우리 잡으면 이제 거리 잡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선사로 오고, 자, 고선사에서, 자, 고선사에서, 자, 고선사에서 아까 요렇게 따라서 명월산으로 가는 거죠. 이제 명월산과 동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 자, 여기 이제 금호봉이라면 여기서 이제 사마령에서 이렇게 해서 남산성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걸어가서 여섯궁이 어딥니까? 여섯궁이 요거죠, 요거. 자, 여섯궁이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문천교 자, 요렇게 지금 동선으로 요렇게 되겠죠. 자, 이제 걸어갔던 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유명월산이 있네, 그죠? 유명월산인데 참또 이런 어떤 동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원효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 원효의 속성은 설시다. 스님이 일찍이 어느 날 풍전을 하여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풍전이라고 한다면 정신착란입니다. 정신착란. 그러니까 헷가닥해서 헷가닥해서 예, 뭐 돌았다 이러죠. 풍전 이제 하여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떠와 질기둥을 찍으리라. 사람들은 아무도 그 노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때 태종 무열왕이 노래를 듣고 말했다. 이 스님은 필경 귀부인을 얻어서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때 요석궁에 이제 과부 공주가 있었는데 왕이 그 신하에게 명해서 원효를 찾아 데려가라고 했다. 자, 이 원효가 현인을 낳으려고 하니 마침 이 공주가 그죠? 공주가 요속궁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속공주와 이 원효를 맺어줘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원효를 찾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3월 삼진날이 됩니다. 그날 이제 남산에서 내려와. 자,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지나다가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천교잖아요. 문천교는 여기 보면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 경주가,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잠깐요. 요러, 자, 자, 여기가 이제 백암산이에요. 이게 이제 백암산에서 요 백암산입니다. 지금 이제 두동, 두서 뭐 이렇게 되죠.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물길이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자, 요 내려와서 요렇게 내남을 지나서 요렇게 자, 이제 남산을 지납니다. 이제 자, 남산을 지나 가지고 자, 이렇게 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형산강 본류입니다. 형산강 본류가 이렇게 내려오죠. 자, 여기서부터 요 금장대 있는 곳까지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서천이다. 이렇게 합니다. 서천. 이 서천네. 예, 서천. 이 서천이라 하고요. 자, 여기 요렇게 월성을 끼고 요렇게 해서 여기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불국사죠. 이제 불국사 쪽에서 물길이 내려와서 자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월성을 끼고 형산강 본류로 들어갑니다. 요게 바로 이제 남천이죠. 남천. 요게 남천. 이 남천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문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천. 이 문천은 얼마나 저기 물길이 맑고 고왔고 이제 그 여기 문천에 이제 모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금모래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남천을 우리는 문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본류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거죠. 지금 이제 이 덕동호 지나가지고 여기 보면 덕동호 위에서 요 위에서 어 그 토함산하고 토함산하고 화물산 사이를 이렇게 지나는 물길입니다. 자, 토함산과 화물산 사이에서 물길이 시작이 되어서 여기 덕동호수를 다 채우고 다시 요 내려가서 뭡니까? 보문 관광단지를 다 채우고 요렇게 해서 본류로 들어가죠. 물길이 본류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천. 자, 동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북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 서, 남, 북 이렇게 지금 어 이제 경주는 이제 동서남북 해서 천으로 이래 되고 요거는 이제 형산강 본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산강 본류가 내려가면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를 서천이라 한다. 그래서 왜 서천이라 했느냐면 여기 이제 북천, 동천, 남천 이래 되니까 자, 이 강을 넘어서 이 지역을 뭐라고 봤느냐면 서방정토로 보는 거죠. 자, 이 지역은 이제 예전에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고 뭐가 살았어요? 바로 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무덤이 있는 곳이 신들의 세상, 죽음의 세계 이렇게 놓고 본 겁니다. 저승, 저세상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무덤과 이 그 어둠 뭐 이제 그래서 서방 정토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쪽은 그렇게 인식을 했고 사람이 사는 곳은 바로 여기 자, 요 부분이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살았냐면 이제 100만 정도, 100만 정도의 인원이 서라벌에서 살았다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 근데 실제 100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으로서는 100만이 넘는 인구가 자 여기서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런 요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산에서 내려와서 문천교를 지나다가 만났다. 이때 원효는 일부러 물에 빠져서 옷을 적셨다. 궁리가 원효를 궁에 데리고 가서 옷을 말리고 그곳에 쉬게 했다. 공주가 태기가 있더니 설총을 낳았다. 설총은 나면서부터 지혜롭고 민첩했다. 그래서 이제 방은 향찰 이도를 했다. 이 이야기죠. 자, 원효는 이미 계를 잃어서 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다 이렇게 이름했다. 그는 우연히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상했다. 원효는 그 모양을 따라서 도구를 만들어 화엄금 속에 말한 일체의 무예인은 한결같이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난다는 문구를 따서 이름을 무예라고 하고 춤을 추면서 교화시키고 읊다가 돌아오니 무예라고 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요게 이제 무예가입니다. 무예가. 어느 날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시키고 읊다가 돌아오니 이 때문에 상추옥류 이제 뽕나무 상자 해서 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 유자는 들창유 해서 이제 우리가 집에 보면은 이 들창 요렇게 요 요 위쪽에 요렇게 난 들창이 있죠. 들창 유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 화쿡의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남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였으니 원효의 교화야말로 참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사실 이 원효가 이 장터를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 상추, 옥류 이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쿠의 무리들로 하여금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그 종교는 귀족을 위한 불교였기 때문에 이 원효의 화쟁 사상의 중심에서 놓고 보면 종교가 하화 중생이기 때문에 어,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원효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불교가 귀족 불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속에서 함께 그 호흡하고 대중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에서 원효가 이제 그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원효는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와 춤을 통해서 불교의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예가, 무예인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로 이 무예가가 원효가 어, 백성들에게 이 불교를 가르치던 그런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탄생한 마을 이름을 불지촌이라고 하고 절 이름을 초계사, 초계, 예, 처음 열었다. 초계라 하였다. 스스로 원효라고 한 것은 모두 불교를 처음 빛나게 했다는 뜻이다. 원효 역시 이 방언인데 새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죠. 일찍이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를 지었는데 제4권 10회향품 10회향품에 이르러 마침내 붓을 거쳤다. 어, 또 일찍이 송사로 인해서 몸을 백송, 100가지 이 소나무, 100개의 소나무죠. 100개의 소나무로 몸을 나누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위계의 초지이라고 말했다. 이 위계의 초지라고 하는 요 말들은 자, 위계의 초지.
초지라고 하는 말은 요 내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초지, 위계의 초지다라고 하는 것은 환희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희지, 환희의 땅인데, 자,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뭐 보살영락 이제 본업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서 이 보살도로 나아가는 보살도, 이 보살도가 뭡니까? 이 불교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처로 나아가는 이제 보살이잖아요. 이 보살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52개의 단계, 예, 단계, 보살 수행입니다. 이제 보살 수행의 이 단계를 놓고 보면 52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52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맨 처음 단계를 우리는이 아니라, 맨 처음 단계를, 10, 음, 10, 가면서 10, 네, 10신. 자, 믿을 신자를 써서, 이제, 10개의 믿음, 10신의 단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0주의 단계, 머무를 주, 이제, 10주. 그 다음에, 10행이 있고요. 자, 10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 그죠? 10회항. 의 단계가 있고, 자, 해항의 단계가 있고, 음, 해항의 단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지의 단계가 있답니다. 자, 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십지 다음에 뭐냐면, 등각이 있고, 그 다음에 등각의 다음에가 묘각,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 부처의 단계죠. 부처의 단계가 요 묘각이라 합니다. 묘각을 얻게 되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묘각의 전 단계, 바로 앞의 단계가 바로 등각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등각, 자, 요 등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묘각이 있답니다. 자, 여기서 십신에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여기가 맨 마지막 단계죠.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묘각이 부처예요. 부처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묘각의 단계라 합니다. 자, 묘각의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이제 십신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신이랍니다. 자, 자, 십신의 출발점, 이 신이래요. 자, 믿음. 자,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 이제, 그래서 이 동학에 보면, 동학의 그 세계의 어떤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경신이라고, 동학의 교리를 한마디로 말할 때, 바로 동학의 사상은 뭡니까? 요거다. 예, 이야기합니다. 성과 경과 신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요 앞에 성경은 수행의 단계이고 이 수행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도 신망에 이러잖아요. 믿다. 그죠? 신망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뭐든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고 난 뒤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심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가 염신, 염심이라고 합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예.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믿고 싶은 마음, 신심에서 출발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한 어떤 부분들, 종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예컨대 사랑이라고 한다라면 그 사랑의 출발점을 우리는 상대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하는데 실제 그 상대와의 이 관계에서 어떤 그 상대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출발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믿음이 출발이기도 하고 믿음이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한답니다. 믿을 신심에서 출발을 해서, 그죠? 신심에서 출발을 해서 염심, 자,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정진, 정진심, 이렇게 해서, 정진심, 이렇게 해서 정진입니다. 정진. 정진이야.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죠. 또 정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퇴, 이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불퇴심과 같은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신에서, 자, 요 십신 열 가지죠. 열 가지. 열 가지의 신, 믿음이고, 그다음에 열 가지의 머무름이죠. 십주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되면 지금 여기 10회양에 대한 어떤 부분은 10회양의 부분은 일반적인 범부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이죠. 이 보통 사람이 이 갈 수 있는 단계, 이제 지닐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10지부터는 정말 이 그 뭐라 그럴까 범부가 아닌 좀 그 뭐라 그럴까 저 대단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스님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어떤 좀 더 나은 단계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십지의 맨 첫 번째가 초지. 요 초지, 첫지 초지잖아요. 이 십지의 처음이 바로 뭐냐면 환희심이라는 거죠. 환희. 환희지. 예, 환희지라고 하는 환희지. 그래서 이제 이 환희지가 십지에서 출발점이 되고요. 환희지, 뭐 이구지, 그다음에 발광지, 뭐 이렇게 해서 머무르는 거, 환희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일체의 어떤 유혹을 끊어버리고 늘 이제 환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경지가 바로 십지의 초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를 모든 이래서 몸을 백성으로 나눴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위계에 있어서 요 단계 52단계죠. 52단계의 초지. 첫 번째 지인 환희지에 원효가 늘 머물렀다는 거.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열, 스물, 서른, 40번째 단계를 지나서 환희지라고 하면은 불교에 있어서 41번째 단계 보살도를 말할 때 자, 이 묘각 이러면 부처의 상태입니다. 부처의 상태가 이제 묘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더 이상 뭐 더 이상 뭡니까 이제 이 생각들이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지혜와 공덕이 뭐 가득 차고 뭐 해서 뭐 거의 부처님과 같은 부처의 세계죠. 부처의 세계이고 이 등각 이르면은 부처의 바로 앞 단계 그러니까 지혜 공덕이 가득해 가지고 완전히 뭐 어떤 그 수행의
최종 단계 이렇게 보면 되죠. 수행의 최종 단계입니다. 요 단계를 지나면 묘가 부처가 되는 거니까. 자, 등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하고 공덕이 가득 찬 상태, 가득 찬 상태, 지혜와 공덕이 가득 찬 상태. 자, 여기에서 이제 십지 중에서 여덟 번째인가요? 십지 중에서 여덟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동지. 자, 부동지, 부동지. 이 부동지가 십지에 있어서 여덟 번째, 48번째, 48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이 48개. 그래서 이제 부동지가 뭡니까? 음, 부동지. 변화가 없는 유학에서 부동심 하잖아요. 맹자의 부동심. 호연지기를 이야기하고 부동심. 이 송곳이 내 칼끝 들어와도 이 눈으로 이 송곳이 쭉 들어와도 눈 깜짝하지 않는 부동심이 전혀 변하지 않는 마음. 이 부동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지도 대단한 어떤 그 상태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지 다음에 이제 어, 선해지, 이 법운지. 자, 이렇게 해서 자, 법운지 상 법이 구름과 같이 일어나는 그 상태, 그 경지. 이 공덕이 대단해서 어떤 대비심이 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대비심.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계의 초지 이렇게 하면 바로 환희지의 상태. 자, 이 환희지의 상태입니다. 환희지의 상태고 그 단계를 지나가지고 세 번째로 가면 발광. 스스로 빛을 발현하는 거죠. 발광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계의 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환희지의 상태. 그러니까 52개의 보살 수행의 단계 중에서 41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초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초지, 초지. 자, 라고 말했다. 또한 바다용의 권유를 해서 이 노상에서 조서를 받아 삼매경 소를 지었는데 북과 벼루를 소의 두 뿔 위에 놓았으므로 각승이라 했다. 자, 이 각승. 그래서 이 각승이라고 한다면 바로 원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근본 본자와 처음 시자에서 본각 시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깨달음, 본각 시각이 숨어 있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대안법사가, 자, 여기에 이제 이 대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대안. 해서 대안법사가 이것을 해치고 와서 종이를 붙였는데 이것 또한 지음이라고 하여 서로 창화한 것이다. 지음이 뭡니까? 백아와 종자기의 말처럼 상대의 그 깊이를 이해하고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안법사의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얼마만큼 이 대안이 이 원효를 아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 뒤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해습과 그다음에 해공의 얘기인데, 자, 요 이야기 먼저 원효 관련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얼마만큼 이 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효를 아끼고 또 대안이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신라왕의 왕후가 심한 종기에 걸렸는데 아무런 의약도 효험이 없었다. 왕과 왕자와 신하들이 산천의 영험한 사당에 기도하여 이루지 않는 곳이 없었다. 어떤 무당이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약을 구해와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바다 건너 당나라로 가서 약을 구해오게 하였다. 바다 가운데에서 문득 한 노인이 파도를 헤치고 나타나 훌쩍 배 위로 올라와서는 사자를 맞이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보니 장엄하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다. 용왕을 아련하였는데 이름은 건해였다. 사자에게 너희 나라 왕비는 청제의 셋째 딸이다. 우리 궁중에 금강산매경이 있으니 이각, 본각과 시각, 이각 원통의 보살행을 보인 경이다. 그죠? 본각과 이제 시각이라는 거죠. 이때 그대 나라 왕후의 병에 의탁해서 상승의 인연을 짓고자 이 경을 내놓아 그대 나라에 유포하려고 한다. 이 경이 바다를 건너다가 마사에 걸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였다. 용왕이 칼로 사자의 장단지를 찢고는 그 속에 경을 넣고 봉하여 약을 바르니 감쪽 같았다. 그래서 이 사자의 이 장단지, 그죠? 허벅지죠. 이 장단지를 찢어가지고 그 속에 바로 이제 이 본각, 시각이라고 하는 이 이각, 금강산매경을 집어넣은 거죠. 이제 금강산매경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을 이 사자의 장단지에 집어넣고는 약을 발랐는데 감쪽 같았다. 몸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용왕이 말하기를 대안성자. 자, 대안이 나옵니다. 이 대안성자로 하여금 이 흐트러진 경의 차례를 바로잡아 책을 매게 하고 원효 법사를 청하여 경소를 짓고 강석 이제 이거는 이제 어 법회죠. 법회. 한다면 왕후의 병은 틀림없이 낫게 된다. 설산의 영약도 이보다는 못하다라고 하였다. 바다 위까지 용왕의 전송을 받은 사자는 다시 배를 타고 귀국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왕이 보고를 듣고 기뻐하여 먼저 대안성자를 불러들여 경의 차례를 정하고 책을 만들도록 하였다. 대안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특이한 차림새로 항상 시장에 있으면서 이 안강 쪽에 주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강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동발을 치면서 대안, 대안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대안이라고 불렀다. 왕의 부름을 받은 대안은 왕의 궁궐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경만 가져오라. 라고 하였다. 흐트러진 경을 대안은 차례차례 배열해서 팔품으로 만들었는데 모두가 부처님의 뜻에 합치되었다. 그리고 나서 대안은 빨리 가져가서 원효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라.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원효를 아주 이제 대단한 인물로 그 원효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녀가 그 경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고향에 있을 때였다. 그는 사자더러 이 경은 본각과 시각이라고 하는 두 각, 이제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각승은 해서 뿔각져 서두 각입니다. 본각과 시각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각승은 원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원효, 이경은 본각과 시각이라는 두 각을 종으로 삼고 있다. 내가 각승을 지을 수 있도록 안개를, 마련해 달라고 하고는 두 뿔 사이에 붓과 벼루를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달구지에서 경소 5권을 조성하였다. 그래서 왕의 청에 의해 황룡사에서 강설하기로 하였다. 자, 황룡사에서 강설하기로 하였다. 그때 경박한 무리가 새로 지은 소를 훔쳐가 버렸다. 그래서 원효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사흘을 연기하여 다시 소를 써서 세 권을 짓고 약설화 불렀다. 처음에는 5권을 조성했는데 그걸 이제 분실해 버렸죠. 잃어버렸어요. 도둑을 맞았죠. 그래서
사활을 연기해서 다시 써서 썼는데 세 권으로 인제 쓴 거예요. 약서라 불렀다 해서 왕과 신하미 출가자와 재가자가 구름같이 법당을 에워쌌다. 이에 원효가 열변을 토하는 데 위의가 있고 얽힌 것을 푸는데 법칙이 있으며 찬양하여 손가락을 튕기고 소리는 호응을 울렸다. 원효가 다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어젯밤 100개의 석가래를 고를 때에는 비록 내가 들지 못하였지만 오늘 하나의 대들보를 가로지르는 곳에는 나만이 할 수 있구나 라고 하였다. 그곳에 자리했던 고승들은 부러워 얼굴을 숙이고 마음속으로 참회하였다. 자, 이 100개의 석가래라고 이제 할 때는 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신라에서 훌륭한 그 스님들을 100명을 선별을 해요. 그죠? 누구 해서 100명까지 했는데 그 100명 안에 원효가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신라의 귀족들이 스님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그래서, 원효는 신라인들이 봤을 때, 신라의 귀족들이 봤을 때, 별로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원효의 능력을 누가요? 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용왕이 알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지전능한 인물들이 바로 이 원효의 인물됨을 알았고, 또한 대안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원효의 인물됨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안조차도 실제 이 100명의 석가래에 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효가 강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이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자, 너네들이 선택했던 100명은 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 봐라. 어젯밤 100개의 석가리를 고를 때에는 비록 내가 들지 못하였는데 오늘 하나의 대들보를 가로지는 곳에는 나만이 있다. 자, 이, 이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금강산매경 논소를 경소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뭡니까? 이 100명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바로 나 혼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우리가 옛날에가 글이 뭡니까? 벌써 다 이제 어, 대나무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죽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사서삼경의 경우에도 그 순서를 가늠한 게 누구냐면 바로 송나라 때 와서 주자, 그다음에 정의, 정호, 형제분하고 주자가 바로 전부 다 이제 하거든요. 순서를 정하고 이래 다 합니다. 주석을 달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재정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처럼 이 대안과 원효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러한 원효가 바로 신라의 귀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 실제 용왕이 이 선택한 인물은 시장에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떠돌던 원효, 시장에서 사람들을 어, 이제 가르쳤던 대안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떠돌던 이 인물들에게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정리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송고승전 각승연기설화라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각승연기설화는 아까 각승은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이제 본각 시각을에 능통한 인물, 바로 원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송고승전에 나오는 원효전에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송고승전에 누가 나온다고요? 바로 이 대안을 올려놓았다. 송고승전에 이 대안이 없었으면 단순히 그 이련이 쓴 대안법사가 요거밖에 없어요. 대안법사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대안이 나오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송고승전에 바로 이 대안의 얘기가 원효 얘기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그 신라에서의 어떤 모습과 이 송나라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언젠가 이 암자의 원효가 머물고 있었다. 자, 이 원효의 얘기에 대해서 첩한 구중설화에 대한 부분. 자, 요 부분을 이제 지금 벌써 46분이 되는데, 자, 일단은 어, 여기까지 그 수업을 하고, 자, 다시 내가 이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하고, 제가 또 내일 또 이제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그 다음 또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 원효하고, 이 강의가 지금 네 번 강의를 할 텐데, 자, 이 네 번 강의를 통해서, 저 삼국유사 속에 꼭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이제 강의 중에 이야기했던 삼국유사의 이 존재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들 좀 기억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구층탑이 이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 이 선덕여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의 의미, 그죠? 가치, 황룡사 구층탑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남은 4시간 동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